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구원, 그 공동체의 구원, 그 가정의 구원,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가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요 신앙 고백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의역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정개혁 번역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첨부해서 넣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보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소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어디에서 하시느냐 했을 때 여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다 그랬죠. 예루는 시티입니다. 도시라는 뜻이고요. 샬롬은 이 살렘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피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그 중심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장로들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 전문 율법 학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는 재정과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라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고난받는 일이다. 고난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다? 조금 고난을 받는다? 한 번 고난을 받는다? 적은 고난을 받는다? 아니죠.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고난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단어가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살해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해되는 거냐면 공공연하게 살해되는 것을 아포크테이노라고 그럽니다.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살해하는 게 있죠. 그 제도가 그게 뭐죠?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원래 우리나라도 제도는 있죠. 그런데 실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지금 30-40년 동안 거의 실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나라의 제도가 지금 문란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요거 정비하라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뭐 실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여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공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제3일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날 무덤에 계시고, 세 번째 날 3일에 어떻게 된다? 살아나신다.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깨우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다. 그래서 이 에게이로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죠. 제3일에 부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것,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삶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요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얻느냐? 삶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삶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얻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의 몸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은 고난받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삶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몰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부터의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나타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아무리 나타내도 이게 어떻게 헛된 것이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는 비로소 나타내시지만 이런 제자가 아닐 경우에는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나타내시지 않고 오히려 감추어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고, 그리고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야 되고, 감추어야 될 때는 감추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나타낼 때는 나타내지만 감출 때는 정확하게 감추셔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야 나타내셨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보였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나타나는 모양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정이 구원받는 방법, 교회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비로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타내시니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별명입니다.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름은 뭔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시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인가요?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이 있죠.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시므온이죠. 시몬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베드로라 그러셨잖아요. 그 뜻이 반석이다, 바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 쓰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분명하게 이 고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예수님의 그 어깨를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들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항변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내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금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선택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말라, 선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 어깨를 붙들고 흔들어 제끼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뭔가요, 이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막 뒤에서 붙들고 베드로가 막 흔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붙들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일이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태도이고 또한 이게 우리들의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의 태도 아닌가요? 항상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서 40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투쟁 누구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절대 이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없애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없애려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파스코입니다. 이 파스코를 없애려고요. 고난주간 할 때 그 고난주간이 파스코 주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의 공동체 낙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붙들고서 막 흔들어 제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뭔가 가정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뭔가 가정에 막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난도 아니죠. 죽임을 당하는 고난까지 주님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일이 오기도 전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었죠. 이게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23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붙잡은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아라고 하실 때 이 사단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죠. 근데 어떤 베드로인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 아니죠. 항변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이 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부활하는 일, 이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부르십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존재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회사에서 무슨 직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직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직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직위 개념으로 단순히 존재 개념이 아닙니다. 천사도 존재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가 사단의 상태요,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제 아내는 저보고 늘 사단아 그럽니다. 예, 청소기 좀 돌려줘 했는데 안 돌려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예, 예전에는 몰래 그냥 혼자 하더니 요즘은 대놓고 사단이라고 저라고 해요.
자, 여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러가라는 게 떠나다 사라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단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로부터 나가라 뭐 그런 뜻이죠.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은 나를,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올가미, 함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저기서 많이 나오죠. 스캔달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 스캔달의 원어가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항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는 거, 삶을 얻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 많은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푸호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뭘 훈련하느냐면 마음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뭐를 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훈련받는 것처럼 생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훈련받는 겁니다. 여기 이 생각은 훈련받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가정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주여 안 됩니다 이러고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누가? 내가요.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언약이다라고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항변하고,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늘 항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당하기 싫어요. 주님, 죽임당하기 싫어요. 주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요. 왜? 거기까지 가보질 않았으니까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표징이요, 이게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로 항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기꺼이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처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투옥되는 거 기꺼이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투옥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세상이 기근을 당하였을 때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요셉을 통하여. 그래서 요셉이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에 당했던 그 일들은 요셉이 한 일도 아니요, 형들이 한 일도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일도 아닙니다.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들 다 겪고 나서 훈련하게 하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 아닌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셔서,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그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인가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항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항변할 거예요.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삼천포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했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안 했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왜 새까매지죠? 힘들어서요. 괴로워서요. 그리고 어떻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걱정되는 게 죽을까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때 항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도 작정 기도하면서 주여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이 낙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 줄을 아는 제자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다가 그냥 팍 고꾸러집니다. 왜? 주님이 일부러 고꾸러뜨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원리는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요, 당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이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제자들로 바뀌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라고 하는 건 예수죠. 예수인데 어떤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예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리스도,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이죠.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3일에 살아난다, 이게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부활의 몸을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의 몸이 있죠. 그리고 뭐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 영의 몸. 그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죠. 지금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영의 부활, 그렇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몸, 소마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할 때 결국에 몸의 부활은 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은 2000년이 지금 어떤 부활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활을 위하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받는다?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들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데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그 중에서도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다? 기쁨의 고난이다라고, 지금 그 부활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24절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할 때 이 따라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따르는 것인데 뒤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따라오려거든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너희가 한 걸음을 뛰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한 걸음을 시작하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인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게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낙원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는 것이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주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의 상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행동하는 것이죠. 그럼 행동하기 이전에는요, 그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상태를 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였죠. 이걸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고난 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를 금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뭔가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을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이 되는 수단으로, 낙원이 되는 수단으로,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수단이냐면, 고난의 끝 지점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수단을 지금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단어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대기, 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기 죽음의 마지막 단계예요. 고난을 당해서 마지막 그 죽는 그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여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단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단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그 가정은 낙원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 2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할 때 그 푸시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는 생명,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 그리고 내적 자아, 혼, 정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영역을 지금 푸시케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내적 자아의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자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면 이 제 목숨은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내적 자아는 어떤 내적 자아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내적 자아입니다. 원죄의 상태에 있는 내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내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내적 자아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입니다. 소조는 뜻은 구원하다, 구조하다, 하나는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것이죠.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지키는 것이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소조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보존이란 단어로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잃는다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파괴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인데 완전히 파괴해요. 그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멸망한다고 하고 그 멸망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죠. 그 천년왕국 얘기할 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다? 불못이다. 우리 보통 불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 있죠. 예?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식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그 내세의 불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내세의 둘째 사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냐? 둘째 사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이 겉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이 속사람도 죄와 사망의 상태를 받으면 이 둘째 사망도 그때부터 지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배가 계속되지만 여기서도 그게 시작된다고요.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보같이. 신을 경험한대요. 4차원의 문, 그 낙원의 문을 여는 건데 정신적인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인데 하나님 일부러 거기 닫아놓으신 거예요. 죄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닫아놓으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훈련을 내가지고 호흡을 내가지고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 문이 열리면 뭐가 쏟아져 부어진다고요? 예, 사단이 쏟아져, 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거요. 누구하고 만나지 말라고, 뱀들과 조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부 닫아주셨는데 사람들이 훈련해서 그걸 만나더라고요. 만나서 그걸 낙원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신을 만나면 낙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처음만 낙원입니다. 왜? 하나 주고 10개를 뺏어갑니다. 그 10개라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뺏어가는 게 누구냐? 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다. 늑대다. 계속.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때 설명하셨던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둘째 사망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불못이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죽어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지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반대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그 상태를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로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만 고난 당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서 주님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지금도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죠. 분쟁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사람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그랬죠. 왜 분쟁시키시느냐고요? 고난받게 하시려고 분쟁시키는 것입니다. 왜 고난받게 하시는 일을 하고,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분쟁할 때, 가정 안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항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와서 작정 기도하면서 항변하고, 교회를 안 다니면 새벽마다 소복 입고 물 떠놓고서 우리 할머니들 항변했던 거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하면서 항변했던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가정이 어떻게요? 화목하게 화평하게 아무 일 없이 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요, 이건 뭐 하나님도 아니네 그러면 버리고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아닌가요?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지금 여기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잃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요. 요즘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그 겉사람이 육신이 어떤 상태예요? 그 불이 던져지는 상태예요. 그의 속사람도 어떤 상태예요? 그 다스리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그 상태를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기에 막 던져진다고. 왜? 보존하려고 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둘째 사망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의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락한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 사람의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얘기하는 것, 사람의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잃어요? 고난받아서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잃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갖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얻는다는 겁니까? 뭘 찾는다는 겁니까? 뭘 인지하고 뭘 본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시작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을 지금 보았다는 얘기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을 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새 성전을 지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요 25절에 잃으면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찾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찾는 것입니까? 새 성전을 찾는 것입니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그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푸시케 사망에서 푸시케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돼 있죠. 이게 뭔가요? 중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칭의 중생한 자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칭의 중생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의 초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듭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듭나서, 그래서 그 거룩함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할 때 그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서로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더라?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칭의중생할 때의 것으로 설명해서 오해해서,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적용해서 약을 잘못 먹여서, 그래서 신앙의 그 초신자들이 죽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성화의 과정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문제라고 하는, 구원파의 시작은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라베안 교들을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의 중생하면 더 이상 죄가 없다, 믿는 성도들 안에 죄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의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안에 뭐가 있다? 죄가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희석시키고 죄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신부가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바다 구원을 향해서, 손자 손녀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수의 강이 22장에서 흘러가는 그 역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난을 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발을 막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신명기 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걸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천국을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여덟 번째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똑같죠? 근데 첫 번째 복과 팔복은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복은 제 거고, 팔복은 누구라고요? 천국을 수출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지금 똑같습니다.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이요, 그 교회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요, 이스라엘이요,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그 죄와 사망을 다 씻어내어서, 그래서 그 목숨을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 푸시케 사망이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 육신이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푸시케의 사망의 상태가 죽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푸시케의 사망의 상태를 보존하려고 한다고요.
그 마귀의 상태를 보존하려고 한다고요. 그 사망의 상태,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보존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잃는 겁니다. 뭘 잃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자기 목숨이요? 보존하려고 하는, 후식계 사망의 생각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냐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잃어야 됩니다. 잃어야 돼요. 고난받고 아주 나 이번 주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잃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 이게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서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27절, 동등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목숨과 교환할 수 있는 것, 그 교환하기 위하여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27절, 인자란 단어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래 인자가 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신자였죠. 하나님의 아들. 네, 그렇죠? 간맨이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의 오심으로 오신다 돼 있죠. 그 인자의 오심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의 지금 모습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요? 제가 볼 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할 때 천사들이라는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사람들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존재를 보내셨느냐면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4차원적인 차원에서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천사들, 사자라고 그렇게 앙겔로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 그 천사를 할 때 그가 아우투스예요. 원래 대명사입니다. 그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국에 뭐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럼 그 안에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천사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은 누가 왔다? 천사들이 온 겁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천사들에게 함께 오실 때 천사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의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죠. 여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처럼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시는 그 기반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바꾸실 때 그 무엇을 사용하시나?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감정을 바꿔버리시면 그래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이 푸시케가 천사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들어와서 푸시케가 같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단하고 연합되어져 있을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31절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언제? 요한계시록 8장에 6장에서 인떼고 8장에 나팔 7나팔 불고 16장에 진노의 대접 부어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음녀 심판하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혼인잔치 19장에서 된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인을 떼고 7가지 나팔을 불고 7가지 진노의 대접을 부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결국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뭐로? 3차원으로 다 환원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3차원으로. 아니 우리 여기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요, 나와 너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그 일들이요. 그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무슨 일을 위해서요?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해서? 베드로가 대적해서. 누가 대적해서? 내가 대적해서. 내가요, 내가.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사람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거 갚아주시겠죠.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거 갚아주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잃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푸시케를 잃으면 그거 갚아주시겠죠. 그럼 그거 갚아주시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갚아준다라고 하는 건 뭘 갚아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마지막 세 번째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사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소되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 신부가 온전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건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생각의 차원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세 번째,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둘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유추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첫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속사람,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육체의 죽음이요. 그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이요. 간맨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이요. 디바인 휴먼이요. 성도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천년왕국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히오스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히오스, 아들, 자손.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목숨을 잃어서 천국을 찾고 영생을 받고 천국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은총을,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